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논해서 이 교회에 이 전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영 집사님이 이렇게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박기영 집사님 장례식 때는 춥지 않고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혁 집사님과 우리 이교수 집사님 많이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리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쁘시고 우울해서 노하기 더디하고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가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다른 속성이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헤세드.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앙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는데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배워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누구에게 들어서가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은 체험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는 바로 내가 그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답을 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중에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헤세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언약 관계에서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헤세드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산을 지기 위해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세드가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을 만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결혼까지 하라고 하죠.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신을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조건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정말 흠이 없는 거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아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자녀들도 선지자의 다음의 세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로서는 잊지 않아야 된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런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3절에 이렇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음란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여자 아이를 낳아라.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묵묵하게 순종하여서 그가 여기서 보면은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만나서 그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브라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의 이름, 디브라임은 사람의 딸 고멜이 아니라 이 디브라임은 것은 모압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모압 같은 명칭, 지역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브라임이라는 뜻은 바로 무화과 떡 두 개다. 무화과 떡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측정하면서 고멜이 바알의 신전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던 그런 창녀다, 신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면은 떡 두 덩이로 이렇게 자기 몸을 팔았던 여인이 바로 고멜이다, 이렇게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의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어난 아내를 맞이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호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말하고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말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합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 맞이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드려.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 드겠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뜻하며? 바로 여자,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우리가 뜻하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고,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성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음란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 장가들겠다. 그래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심을 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정언했다는 것이죠. 이미 정언했는데 정언한 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가 간음하고 또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돈을 지불해서 그 여자를 다시 사가지고 데려옵니다. 끊임없이 나갔다가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게 돌을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몸으로 직접 지불했던 그 사랑을 그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 같은 존재가 누구다? 나였구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헤세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번제하고 패역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죽을 만큼. 자기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랑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되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받은 사랑을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교회에서 하는 단일 기도에서 늘 감명 깊은 것을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것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우리를 섬김을 흘려보낸 자가 되고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고인물을 썩고 냄새 나잖아요. 그걸 갈리려고 쓰는 늘 받아서 흘려보냅니다. 그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서 생명력이 있는 그 어쩌면 호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의 3분의 1을 했던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두 번이나 같이 시작.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에서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확정하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을 안다는 걸 표현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질식적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야다 동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야다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다는 것을 단어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치릅니까? 첫날밤을 치러요. 첫날밤을 통해서 그 남자의 모습, 그 여자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여자는 어떤 분인지, 이 남자는 어떤 분인지 서로 부딪히면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야다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 우리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침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언어로 야다를 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호세아서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 어떠하다고요? 야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다 동일하게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KJV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무엇이라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는 말을 여러분 KJV는 분위기는 무엇이라 뜻한다? 알았다라고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저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해서 천만번을 치러가면서 서로 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더라?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야다. 이 야다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나무를 알아가고 나무가 뿌리를 알아가죠. 뿌리가 얼마나 건강에 따라서 나무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정말 충실하게 열매 맺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요, 건강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고 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린 거예요? 영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것은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생명을 사는 것이 영생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잘하는 찬송이 있어요. 436장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모험이라 했습니다. 거기 가사에 이렇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모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 생명 내 마음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죠?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산다.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뭐한다? 주 안에서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이더라? 영생이다. 이것을 가리켜 야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멸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알게 되면 영생에 이른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자, 사망의 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아니면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것, 어떤 걸 더 중요한가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맞는 말인지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고요. 구약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가 구약 성경의 그분인지를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다? 힘써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배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한다?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에 거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와 지식을 통해 부모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통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4남의 자녀를 키우든지 3남의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2명의 자녀를 키우든지 이 자녀는 다 달라요. 그러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12명까지 다 똑같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10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이로 받아들이지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하는가, 이 아이가 뛰어나는가, 이 아이가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것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를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갔던 것처럼 부모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자녀의 달란트와 이 자녀의 재능을 통해서 그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야다, 알아간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함께 거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범죄보다 더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라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가장 기뻐하게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이냐? 먼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는 알지 못하는데 이곳에 앉아서 다 사람들 보면서 아, 예배가 이렇게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지 우리는 알아야지만 이 예배가 감격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드렸던 거예요. 나는 산 제물이 되어 내가 죽어야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영적 예배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을 사랑한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뜻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언약된 백성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인내가 헤세드,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인내는 무엇을 뜻한다? 사랑. 인자는 무엇을 뜻한다?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에서 나타나고 신약에 나타나고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냐라?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너에게 준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제사 먼저 아들을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있다?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우리는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그러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만 기다려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거야. 이렇게 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낳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보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요? 잘 모르잖아요. 매일마다 살아가요. 자녀와 부모는 매일같이 살아가요. 요즘에 맞벌이 불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녁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아침마다 만납니다. 서로가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나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은 다 다르구나. 이 자녀는 내향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구나. 이 자녀는 성격을 밝고 이 자녀는 성격이 어둡구나. 이 자녀는 여기서 문학에 뛰어나고 이 자녀는 예체력에 뛰어나구나. 이 자녀는 과학적인 문명이 있고 이 자녀는 예술적인 피아노를 잘 치거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자녀들 다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고 어떤 자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고 어떤 자는 국어를 잘하는 아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은 무엇을 통해 알습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각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다르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의 살림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지도하시는 하나님. 각자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험이 열심히 토트넘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냐고 하세요? 너희들이 예국의 구단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라 라고 말합니다. 통역관도 있지만 언어를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을 때도 하나님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원리하지만 응답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21일간 기도를 시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일깨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첫날부터 왔지만은 바사군 이 어둠의 사단의 권세 루시퍼가 막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연돼서 가브리엘 미가엘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지 못했지만 그의 군대장과 큰 힘센 군대장이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 도전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도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런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능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나가신 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나님 새벽빛까지 나타내죠. 보면 3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새벽은요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3시와 4시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빛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칠 같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새벽빛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의 일방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온 대지가 밝아지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가? 바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는요 10월 초에 내립니다. 이른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10월 초에 내리죠. 그래서 10월 초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 겨울비라고 말합니다. 그 겨울비가 있어야지만 밭을 갈아요. 그리고 밭을 이렇게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늦은 비는요 3월에서 4월 중에 내립니다. 이것은 봄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확의 열매를 주셔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3월 달에 씨 뿌리고 10월 달에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반대예요. 10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3월 4월에 거두는 것을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말하죠.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이른 비를 통해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를 통해 수확을 거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인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 비와 같이 이 땅에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기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 비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적당한 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 이 가장 적당한 시기는 나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적당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인데 정말 이제 4살이나 5살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때를 씁니다. 근데 부모는 그 4살과 5살에게 부엌칼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이 칼을 잘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 부모는 그 칼을 주면서 네가 한번 요리해 보아라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부모의 입장이 적당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그가 성장해서 이 칼을 능히 다룰 수 있고 다치지 않고 다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때는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3살과 4살밖에 되지 않는데 막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그럼 부모는 칼을 안 주고 싶죠. 왜요?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사고 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적당히 따라오면서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좀 더 더디하게. 내 기준으로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고 풍요롭니다. 만약 이것이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농사는 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농사 때
따라에 따라서 우리는 비와 그의 모든 이슬과 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이 많이 오면 일찍하죠.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한다? 풍년이 올 거야. 눈이 적게 오면 뭡니까? 올해는 흉년이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때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농사의 것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가 많이 때 필요한 물이 필요한 농사를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찍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랍니까? 곰밀처럼 엽니다. 너희는 여전히 음란한 거야. 너희는 죄악이 있어. 넘어지고 그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나? 돌아가야 한다. 호세아 계속 호세아잖아요. 그래서 곰에는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까지 찾아오사 그 영혼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비를 통해서 간파하고 메마른 심령을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른비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아엎어서 씨앗을 심어야 되고 또한 늦은 비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새벽 빛을 바라봐야 돼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일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빛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흑암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인생의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메마르다 심령도 이른비가 되지면 그것에 정말 아름답게 가를 수 있는 촉촉한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오사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계획하고 계시고 새벽비처럼 여전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기다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임하지 않죠. 이른 비가 내려도 밭을 갈지 않으면 무엇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얘는 늦은 비가 와서 추수하지 않으면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힘써라고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한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침 구름 같은 이 아침 구름을 보니까 이렇게 안개 같아요. 안개를 표현하면서 아침 구름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구름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점점 밝아오면 아침 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안개는 사라져요. 이슬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슬을 맺혔다가 해가 뜨면 이파리에 붙었던 그 모든 이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너의 연약함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영원하지 못하는 우리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와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해도 우리는 결국 누굽니까? 아침 구름과 같아요. 우리는 시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재물 이런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아라.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시간하면서 이 찬양을 부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3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들어와서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세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 천성을 향해 뒤로 물러간 자가 있어요. 천성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가세.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뒤로 물러가요. 못한다, 안 한다, 하기 싫다,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좋아하겠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알고 있죠. 답은 나왔는데 이상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랍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요 앞뒤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알게 입으세요. 그분의 말씀 아래 겸손히 받아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침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씹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려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 때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잘했다 진짜 나는 너희가 정말 고생했다. 내 사랑은 알았구나. 나를 이미 체험했구나. 네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진짜만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어든지 새벽의 빛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에노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날 때 제대로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벽빛처럼 빛을 준비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에게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을까요? 바로 내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5단을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신비와 같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등잔과 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송 52장 2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